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결과들이 진정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몸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우리의 육의 눈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육에 속한 마음, 이건 영에 속한 마음이 아니고 육에 속한 마음. 그러니까 육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이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 불어난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훈육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속히 막 되게 해주면 참 좋은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더딘 것 같고 또 내 마음에 막 육신의 수욕대로 막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의 영원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겉모습만 보고 잠시 있는 그것만 보고서 됩니까? 내가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보다도 악인이 잘하는 것을 보고서 도리어 그것을 질투하고 거기에 내가 매여서 넘어질 뻔했다. 내가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 또 사람들이 보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이 있고 또 뭐 그냥 그래서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요즘 그만큼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고 볼 때에는 또 그들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편으로 원망도 하기도 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깨끗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헛되고 돌아갔다. 도리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상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수욕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관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육의 생각은 영적인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고 바르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행할 수 없고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보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발생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돈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만 더 심했다는 겁니다. 내게 고통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되냐? 왜 세상이 이러냐? 내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성소는 뭐냐면 영의 영역입니다. 네. 영의 영역을 들어갈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저들은 잠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구나. 네.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사람들 바라고 거기서 막 중간에서 막 심판하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볼 때야 그때서 됩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그때서 깨닫는 겁니다. 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면에 던지시니 그냥 주님께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깨달음을 주고 계속 하나님을 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에 속해 있었습니까? 교만하게 어리석게 행하고 더 나가서 악한 것에와 합작을 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다 매이다 보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갈 길도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사람이 깨어서 이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게 다 보여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됩니까? 우매무지하게 짐승처럼 행한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네. 짐승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으르렁거리고 죽으면서도 싸웁니다. 죽으면서도.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하고 죄악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죽기까지 싸웁니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회개하지 거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진정한 회개가 나고 심령의 회개가 되어지지 육에 속한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화해하고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야지만 진짜 인정하고 진리의 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이 보여집니까? 멸망의 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육신을 볼 때는 멸망의 길이 안 보여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여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게 짐승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손을 붙드셨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하고 열심히 행하는데 왜 나에게는 막 징계만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형통한 것 같으냐. 저 사람도 악한데. 근데 하나님께 뜻을 깨닫고 보니까 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나를 붙잡고 있는 거다. 나를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때서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손을 붙드셨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때서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손을 언제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도 내가 주님의 손을 보통 이런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내가 안 붙잡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듣지도 않고요.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손 안 닿습니다. 왜냐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나를 버려두는 것 같죠. 버려두는 게 아니라 더 지극한 정성으로 관리하고 있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고 있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 속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주라.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보다 못한, 겉으로 후회는 그죠? 옛날보다 못한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얘기를 막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또 주님과 함께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도리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영원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길이 이 육신의 삶에 잠깐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라. 육에 속한 내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기 쉽고 거기에 실족하기 쉽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반석에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는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은혜를 이제 누리면서 어리석게 지금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가 하는 거예요.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영원한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영원한 영광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의하는 영원한 영광의 삶, 승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